바리새인들과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온 질문은 종교인의 과세 논쟁입니다. 종교인이 그 하나님을 믿고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고, 또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가상적인 가정이죠. 7형제의 한 여자가 같이 살다가 다 죽었는데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을 왜 했는가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12장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하나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나오는 그 일꾼들은 다 나쁜 일꾼들이었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맡겼을 때 그들이 다 충성되지 못하고 그 주인이 그 수확물을 얻기 위하여 보냈을 때 그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는 상속자 하나 죽이면 다 우리 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아들까지 죽였다고, 이러한 이야기에 대한 비유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포도원의 그 농부들이 누구인가를 가장 가슴에 찔리고 받았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책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 정말 그 질문이 정직한 질문이라면 그 사람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할 때 그 질문이 지금 나의 믿음의 수준이나 지식의 수준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질문 안 하고 중간이라도 가는 겁니다. 아는 척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척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정말 조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거나 정말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었다면 예수님은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질문들이 있고 해답을 찾고 싶은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이 두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이미 결론 내리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일부러 시험 받으려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우리가 시험 받는 우리들에게 어떤 완전한 그 사람으로서의 그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정답을 늘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길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다 본문으로 그 마귀가 예수님을 충동하죠. 내게 절하라고, 또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시험에, 마귀들의 그 시험에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여전히 배는 고프셨지만, 여전히 광야에 있으셨지만 예수님을 도우시는 천사들과 함께 40일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의 승리의 근거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유혹을, 그 시험을 이기신 그 승리로 시작하신 것이고, 진정한 최후의 승리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냐면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거리 하면, 시험이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에 잘 넘어가시나요? 유혹은 내가 뭔가를 갖고 싶고 나의 연약함에 그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유혹을 받은 사람에 있어서 승리와 결과의 차이는 분명히 달랐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뭐 돈이나 성이나 권력이나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 다윗조차도 그 유혹에 실패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얼마든지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상황과 여건만 되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유혹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난 유혹에 안 넘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 사탄이 하는 일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책망받으니까 예수님을 좀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죽이고 싶어서 시험하는 것이죠. 의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원수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자이고, 그 원수가 하는 일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하려고 누구에게 이렇게 올무를 앞에 놔두거나, 시험 다리가 넘어질 이렇게 걸림돌을 놔두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도와주고 함께 시험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좀 어렸을 때 미성숙하여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철없이 그냥 그 꿈 얘기를 막 누설하고, 그래서 미움을 받아서 정말 형들이 죽이고 싶었던 모든 조건을 갖춘 자가 되잖아요. 그 미성숙한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그 연단을 통해서 정말 그 아버지의 채색옷이 다 벗겨지고 형들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가 되고, 그때 시험이 찾아와요. 근데 그는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유혹이라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시험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막 너무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그 요셉이 정말 그러한 그 고난 가운데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살지 않았다면, 그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가 충성된 자로 매니저가 되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관리자가 됩니다. 정말 청지기의 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관리자의 자리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 청지기죠. 그 청지기로 살면서 그가 그 여인이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내게 모든 걸 다 맡겼는데 딱 예외가 있는데 당신이라고. 근데 당신이 지금 나를 유혹하니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이 유혹을 넘어갈 수 있겠냐고. 여러분, 아담도 청지기였던 거 아십니까?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다 맡기셨어요. 네가 이름 지어서 네가 불러봐라. 하나님이 다 지어 놓으시고, 이게 너무 예쁘니까 이건 꽃 같아요. 그러면 꽃인 거예요. 이게 너무 귀여워서 강아지 같아요. 그러면 강아지예요. 부르는 게 이름이에요. 저게 산이고 저게 해고 달이고, 이거는 아담이 부르면 다 하나님이 그 아담을 통해서 관리하고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다 맡겨주신 거였어요. 근데 딱 하나를 금지시킨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못한 자예요.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청지기로서 맡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지기같이 잘 지킨 자가 된 거죠. 그 여인이 나를 유혹할 때 도망치는 거예요. 옷을 벗고 오해받죠. 결국은 자기가 정말 그 여인이 유혹했는데 내가 유혹해서 내가 그 여인을 겁탈한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더라도 그는 정말 청지기였던 거죠. 여러분, 유혹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책망받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 첫 번째 질문은 바리새인의 질문이었는데 그가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 대한 온갖 칭찬을 다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낌이 없으시니. 여기서 당신은 참되시고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은 You are the man of integrity라고. 당신은 정말 모든 일이 한결 같으신 분이라고. Same all the time 하다고.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고, 이게 한국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 단어거든요. 인테그리티가. 근데 여기서는 참되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참된 분이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고 그 누구도 당신을 흔들 수 없고,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정말 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네 번째,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질문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에요.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기를 의도했을까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얘기를 의도했던 것 같아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이런 종교적인 이런 지금 이 모든 문맥상에서 그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이사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고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실질적인 위협을 당하게 되겠죠. 위기를 당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는 자가 되니까. 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로마 제국하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치 않는 대답을 해주시죠. 그 세금 바치라고. 근데 그 세금 바치라는 것을 어떻게 근거로 하냐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을 가져와 봐라. 그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이 돈은 가이사의 거니까 가이사에게 줘라 그냥. 그 대신 하나 더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들에게 또 한 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분리하는 정도의 대답을 하셔서 그들의 의도를 피하는 것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크게 가이사조차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땅에 있는 그 권세를 가이사에게, 그 총독의, 그 황제의 권세를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너희는 지금 가이사에게 통치받는 이 로마 제국 하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걸림돌이 되게, 사실은 자기들은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자기들은 이미 바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바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안 바쳤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그 결정에 의해서 그 정치적인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 질문은 분명해요. 그래서 너희가 왜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답을 한 것 같지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 종교인들도 우리가 과세 논란이 많이 돼서 종교인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데, 오늘 말씀이 이대로입니다. 종교인들도 세금 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놓치고 지금 그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도 분명히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아주 고위직들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이미 결론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근거로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믿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가정해 놓은 가설의 질문에 답을 원하는 거죠. 어떻게 7형제가 한 여자랑 그렇게 살고 다 죽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가설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더 과장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첫째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다 천사같이 산다. 그래서 그때는 아내와 남편의 그 의미가 별로 없어질 것이다. 그 천국에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를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야기하신 본문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가시떨기 나무가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세가 또 한 번 더 질문하죠. 내가 내 백성에게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말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 이름 알려주는데 그때 특별히 오늘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으로 부활한 자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 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답변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오늘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처럼 성경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오해한다면 절대로 이해되지 않을 설명입니다. 근데 이 대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거라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를 지혜도 주시고 그 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정직한 질문들, 만약에 그냥 정말 주님을 알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나오는 의심에는 주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그 정직한 질문 아주 소중한 질문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은 그 정직한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고 싶다면 질문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 정직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방을 했는데 남편이 잘 믿지 않으시는 분인데 교회는 오래 문턱을 오고 가셨어요. 근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 너무나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초보적인 질문인데 저는 그 질문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은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해주심 성령님께서 또 말씀을 읽을 때 또 누가 도움을 줘서라도 조금 더 그 성경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않으려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은, 그러한 시험은 멈춰야 합니다. 오늘 아까 요셉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시험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고난인데 그 시험 가운데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은 이제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